저희가 1부 예배도 인사했고 2부 예배도 인사했음에도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를 중고등부에서도 했었고 청년부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작년 예배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했었는데 그 참 재밌습니다. 중고등부에서 함께 인사합시다 하면 어떨까요? 이제 선생님들만 열심히 막 두드려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도 청년부는 역시 좀 컸다고 하긴 하는데 상당히 어색함이 돕니다. 이 어색함과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더 어색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역시 가장 잘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들이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읽으면 전후 그리고 이 12장의 말씀들을 볼 때 단락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하시는 비유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의 논쟁 등 짧게는 4절에서 5절, 길게는 열 몇 절로 이렇게 구성돼서 짤막짤막하게 스토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토리들과 예수님의 기적들과 사역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할 때 어떤 본문들은 상당히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말하는 본문들이 있죠. 딱 봤을 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본문들도 있는 반면에 딱 읽고 이제 저희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이렇게 생기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아마 많은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머리에 수많은 질문들과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하죠.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서기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지혜롭다 라고 칭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는 극찬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뭐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에 그냥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처럼 했을 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극찬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누가 질문했냐에 저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인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학자, 구약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당시에는 종교의 힘과 정치의 세상의 힘이 상당히 대등했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상당히 힘과 권력이 있는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가복음을 저희가 쭉 읽다 보면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대적하고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게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서기관은 조금 다르죠.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고, 예수님께 그의 고민을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독특하고 특별하고 대표성이 있는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인데, 다른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교만이 됐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진리를 갈구했죠. 진리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서기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서기관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 같은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은 사실 부끄럽지만 아니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마주했던 순간이죠.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 한 사람의 서기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중고등부 특히 남자 학생들의 문화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에, 특히 중고등 학생들이, 남자애들은 교회가 마치고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PC방을 많이 갑니다.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만나면서 PC방에서 전우회를 딱 다지고 열심히 그 관계를 딱 다지면서 다음 주에는 내가 꼭 이기리라 하면서 PC방을 가는 문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문화는 조금 달랐죠. 일단 주일에 돈을 쓰는 거는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상가에 있었는데, 그 밑에 문방구에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만나면 그건 상당히 무서운 일이었고, 당연히 PC방을 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PC방에 가려면 진짜로 영화 찍듯이 막 눈치 보면서 몰래 막 들어가고 막 뛰어 들어가고 했던 내용, 그리고 부모님께는 절대로 비밀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도 어떤 게 있었냐면, 목사 아들은 PC방 안 가겠지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아들은 그런데 안 가겠지, 주일날 그런데 안 가겠지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저랑 놀고 싶은데 말은 못 꺼내고 막 쭈삣쭈삣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그들과 함께 PC방을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의 기준을 이 친구의 신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그랬듯, 많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공부했음에도 말씀 가운데 이 한 서기관만 진짜 서기관인 것처럼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직분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지냈느냐의 그 시간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갈급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서기관이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30절과 31절에 그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율법 교사에게 말을 하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를 하고 한 번 더 말하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서기관의 동의가 왜 특별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귀히 여기셨고 지혜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라고 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지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나 자리에 있는 게 불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선순위고 인간은 뒷순위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희야 그냥 끄덕끄덕 하겠지만 이 율법학자들은 무조건 반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질문이 율법학자였다면 당시에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서기관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00%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실수들을 말하죠. 실수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와 그 명목하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교만한 관습들, 그리고 불필요한 습관들이 당시에 너무 많았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 전체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33절인가요? 그렇게 더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하죠. 이걸 듣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깨닫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슬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진정한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죠.
효율성.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게 지혜롭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에서든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오늘 제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저도 본능적으로 일을 할 때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고는 합니다. 근데 그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에서도 나타났냐면 사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효율적 사역 안에는 일도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100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거를 다 쏟아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겠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의 쏟음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사랑을 쏟을 때 중고등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착한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교회 잘 나오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애들.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의 사랑을 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애들. 그러면 제가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최저의 사랑을 주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조금 심지가 조금은 이제 쉽지 않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교회에 꾸준히 못 나오는 아이들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이러한 인간적인 효율의 사랑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민망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사역자가 인간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비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적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비효율적으로 사랑하시죠.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랑을 부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못해서 말씀을 주셨고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래도 안 돼서 최고로 비효율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참 아까울 정도로 참 미련한 사랑을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끝끝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뜰 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효율적 사랑이 아니고 선택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그 비효율적이면서 미련한 사랑을 저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